제가 먼저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이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 여수와 22장이 뚫어지라고 제가 많이 듣고 네, 보고 또 이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족한 제가 이 시간을 쓰지만 저에게 또 복 주시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10일가를 하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제가 최근에 당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걸로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풀어주면서 하나님께서 끝에는 감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배우실 공부가요. 제가 화요일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땅에 거할 때 10일과 여호수아 22장을 공부하는 건데요. 먼저 기억절을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장 1절.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 기억절을 딱 들으면서 저희 엄마가 생각났습니다. 저희 집은 7형제인데요. 충청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집이었습니다. 농사가 많아요. 뭐 과수원도 하고 뭐 예, 굉장히 바빴어요. 저희 엄마가.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학교를 가거나 저와 제 동생들은 터울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데 제 동생들은 이제 이렇게 2살 터울로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시끌시끌하게 컸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 하시는 말씀이 막 아침에 바빠서 말을 안 들어서 막 누구시 이렇게 부르면 그 중에 한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은 대답하기를 네 엄마 그렇게 목소리를 이렇게 가라앉히고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대답을 한대요. 딴 동생들은 아무도 안 그런대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막 너무 바쁘고 막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 막 이렇게 있다가 그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저희 엄마 그 마음이 다 녹는다는 말씀을 한 번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저희 엄마가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부도 그, 그런 맥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서론에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왜 위험한 일인가? 어떻게 할 때 교회에서 연합을 이룰 수 있는가?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더 큰 관점을 마음에 새기고 주변의 방해물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 주는 이런 질문들을 다루어 볼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요, 음, 그, 오늘 공부의 결론을 먼저 보시면 저는 이 안교 교과를 공부할 때요, 왜 만나 결론을 왜 일요일 앞에다 이렇게 써놓은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에서 이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이 교과를 다 미국에서 만들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결론을 먼저 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미국에 살면서도 이거를 못 느꼈는데, 오늘 이거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연합을 무너뜨리는 주변의 방해물 앞에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큰 관점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불리하게 만드는 요단강 앞에서는 또 양편이 연합하고 충성을 유지한 비결은 동료만이 아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함께 섬겼기 때문이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기에 서로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순한 말은 비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연합을 이끌어낼 수 있다. 연합은 진리를 희석하고 포기하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부르심을 따라 연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교과가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걸 가장 강하게 이 사기 교과 전체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요, 여 교과의 6, 7년에 해당하는 기간에 그 므낫세와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와 르벤과 갓지파가 이렇게 이제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먼저 땅을 얻고 봉사를 하고 돌아가는 그곳에 여호수아가 너무 수고했다. 정말 너희가 죽음도 무릅쓰고 이 긴 시간을 도와줘서 이렇게 모두 다 정리가 됐다. 고맙다. 그러면서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일이요 마무리가 될 때 이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로 결말이 맺어지면 교회 일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여기 음, 일상에서 우리는 종종 낙담하게 하고 영적 투쟁을 포기하고 쉽게 만드는 도전과 어려움을 직면한다. 때로는 그렇게 하기가 쉽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당신이 요구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다. 우리에게 주신 더 높은 부르심을 향하 항상 기억한다면 타락한 이 땅에서 겪는 불가피한 어려움과 낙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다. 이 두 지파 반이요, 모세가 가서 도와주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가 건너가서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어, 이렇게 다 모세를 이어서 다 지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일을 잘 마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모시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 518페이지를 보시면 그들은 여러 해 동안 저희 동포들 곁에서 용감히 싸웠다. 이제 그들이 저희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시간이 이르렀다. 그들은 저희 동포들과 연합해서 싸웠으므로 노획물을 분배받아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금, 동, 철과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돌아갔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가족과 가축과 함께 현재 남아있었던 자들과 분배해야 했다. 여수아가 돌아가는 이들에게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이렇게 다 챙겨서 보내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에 보시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잘 돌아가는데 여호수아에게 보낸 그들에게 고발이 들어옵니다. 그게 여호수아 22장 9절로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실로에서 출발해서 길앗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강을 건너니까 그 강 사이에 이 양쪽이 헤어지잖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양쪽이 헤어지는 그거에 대해서 그들이 불안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 후손들이 또 저 반대편에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표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이 처음에 음,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 4장이죠. 그게 요단강을 건널 때는 12돌을 세웠는데 지금 다시 두 지파반이 요단강을 건너 돌아오면서는 그 반대편에서도 아주 보이게 큰 그런
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그게 제사 드리는 제단은 아니었는데,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오해가 생깁니다. 이 세상 살면서 진실 많고, 진실 말고 오해를 당해보신 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고,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두고요. 저희가 살면서 그런 것을 다 당해봅니다. 이 사람들도 야, 우리가 여기다 단을 쌓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단을 쌓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음, 두 경우 모두 그러니까 건널 때 기념비 세운 것과 돌아올 때 기념비 세운 것을 첫 번째는 기념비고 두 번째는 재단처럼 보여서 이게 오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렇게 된 다음에 그들이 동편으로 돌아간 지파들이 제단을 쌓았을 때 그들의 동기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서편의 지도자들과 상의 없이 한 일에게 오해가 생길 수 있었다. 교회에서도 이런 것 같아요, 많이.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부딪히고 그러는데 서로 그 전에 이렇게 부드러운 성령님을 모시고 할 수 있는 음, 서로의 대화가 있으면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을 보시면 마음이 아직도 불길한 예감에 눌려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이상스러운 소식이 들려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적으로 강을 걷는 곳에서 멀지 않은 요단 강변에 두 지파와 반 지파는 실로의 번제단과 비슷한 큰 제단을 쌓았다. 율법은 성전 이외에 다른 예배하는 곳을 세우는 것을 금지하고 그렇게 하는지를 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만일 이 제단의 목적이 그런 것이라면 그것을 그냥 둔다면 그것은 백성들을 참신앙에서 돌아서게 할 것이다. 이게 상의 없이 한 일인데 이게 엄청 큰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부조와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공부할 때나 성경을 볼 때요. 우리 교회가 예언의 신을 안 줬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알 수 있는 것보다는 알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은데 이렇게 와이프 부인에게 이런 영감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를 소상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화요일 보시면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여호수아 22장 13절로 15절에 보시면 그 민수기 25장에 바알부올의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그 단을 세우는 것을 보고 그 서편에 있던 아홉 지파와 반 지파가 그 소문을 듣고 막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대표단을 만들어서 그 대표단의 대장이 엘라살의 그 아들 비느하스가 되고 각 그 열 지파에서 그 그 대표들을 모집해서 이 비느하스가 그들을 데리고 이제 동편에 있는 그 두 지파 반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 화요일 과목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음, 그들에게 두 가지 예전에 있던 일에 그 트라우마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이 대장으로 간 비느하스는 아주 훌륭한 그런 대쪽 같은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 25장 7절 8절에 보시면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비느하스였기 때문에 이 두 지파 반에게 가는데 대장으로 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대표단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아간의 죄와 그리고 민수기 25장에 바알보올의 그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간은 배반을 하고 바알보올은 반역을 나타내는 그 선례를 제시하면서 그들이 왜 무단으로 제단을 쌓아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고 막 화를 냅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을 보시면 대표들은 저희 동포가 범죄한 것으로 생각하고 날카로운 책망으로 그들을 대하였다. 대사들은 그들이 여호와께 반역하였다고 비난하고 바알부올과 연합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형벌을 내렸는지를 기억하도록 명하였다. 비나하스는 온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갓과 르벤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희생제단이 없는 땅에 거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건너편 너희 동포들의 소유지에서 분깃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니네가 여기 살기 부적당하면 우리 분배받은 그쪽에서 해줄게. 그런 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네, 화요일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틀 전에 우리 사라 주지사님이 이제 전화를 주셨는데, 그때 산에를 올라가던 그런 과정이었었어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가파른 지역을 이렇게 좀 올라가던 중인데, 아, 그날이 날씨가 굉장히 찼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내려왔는데, 아마 땀으로 흠뻑 젖은 상태에서 찬바람 많이 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말소리가 좀 그러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이 사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참 어떻게 보면은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도 모르게 빠져 들어가게 되는데, 아마 오늘도 이 과정 속에서 그렇게 오해 가운데 이제 맞닥뜨려진 이 두 지파 반이 유순한 대답으로 이제 그것을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이제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얘가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좀 가져왔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실 이게 제 소원이기도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기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총 제목이 그 땅에 거할 때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땅을 점령하고 이제 받은 기업으로 돌아가는 와중에서 이제 생긴 그런 과정을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 은혜 안에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좋은 교훈들을 거기서 남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는 이러해야겠구나. 정말 선한 마음하고 유순한 대답을 하고, 또 그래서 정말 이 말씀처럼 아, 꿀송이 같이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그러한 선한 말들을 나누고, 또 모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그런 말을 남겨야지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또 교훈으로 얻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우리 모두의 소원이기도 하겠지만요. 그런 이제,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결론이 이렇게 나 있어요. 이 과의 결론에 고발에 대한 유순한 대답은 다시 연합하게 이끌었다. 그들은 분리를 염려하여 재단을 쌓기에 배교의 증거가 아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임을 증명하였다. 이들이 아주 지혜 있이 이런 유순한 대답을 함으로 인해서 두 가지 목적을 이끌어냈습니다. 하나는 연합이고 하나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임을 증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들이 이렇게 유순한 대답을 한 것은 바로 이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또 이것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참 그 유순한 대답의 그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유순한 대답을 하였나? 그것을 우리가 좀 심층 좀 분석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수아 22장 21절 29절, 잠언 15장 1절을 참고하여 읽어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동쪽 지파들의 답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시 좀 여호수아 22장 1절 29절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성경 절들이. 예, 조금 예, 작지만 예, 보입니다. 예, 제가 처음 킨 거라서 이게 제대로 보이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갖고 여쭤보는 겁니다. 예, 보입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이전서부터 이제 천천 수령들에 대하여 이제 대답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오해로 인해서 그들이 그들과 싸우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얼마나 잘 무마가 되고 유순한 대답으로 그것을 대처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보는데 가장 첫 마디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전능하신 자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먼저 이렇게 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은 그 마음속에 사실은 그들이 그들을 오해해서 이렇게 와갖고 그러한 얘기를 뭐 바알 보올의 사건이라든가 아간의 사건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는가, 왜 네가 그렇게 재단을 쌓아서 그런 일을 벌이는가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할 때 사실 이 취지가 전혀 이 두 지파 반에게는 맞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기적으로 그렇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불평 하나하나 하지 않고 그들이 하는 말을 잠잠히 듣고 있다가 가장 먼저 그들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었었어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 말을 할 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지키고 또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왔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들은 어, 실제로 그랬어요. 이 여호수아의 일을 보면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떠나가게 될 때 이제 모든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얘기해요. 제가 2절을 펴드리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제가 여호수아 22장이죠. 우리가 지금 22장.
여기 보면은, 어, 3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수아가 이렇게 그들에게 두 지파 반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신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볼 때도 벌써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켰는가? 또 그것도 여호수아의 말뿐만이 아니고 모세가 명령한 것까지 다 지켰다고 이렇게 그리고 순종하였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과 더 가깝게 유지가 되었었나 하는 것을 짐작해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그들이 오늘까지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라고 하면서 그 헌신적인 삶을 아주 얼마나 충실히 잘 살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그들은 정말 아, 여호와께서 아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구나.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좀 어렴풋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알라,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말씀을 지키고 살아오면서 그 일들을 충실히 잘 행했다는 것을 여기서 생각해 보면서 가장 먼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에, 여호와를 거역함이나 범죄한 일이 절대 없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우리를 구원하지 말라.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아주 너무나도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말까지 이렇게 하면서 그 일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그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들의 신앙심이 정과 가령 말하자면 신앙심이 얼마나 참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여호수아서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그, 그 뜨거운 마음이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도 말씀하신 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 비느하스뿐만이 아니고 그 모든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그런 대표적인 말을 이 비느하스가 한 것이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되는데 하여튼 여기서 비느하스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그들이 싸우고자 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물론 그들도 이제 충성심 있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긴 일에 대해서 단연히 심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지 하여튼 그런 마음들을 갖고 그들이 에,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러한 마음 속에 다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전달해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큰 증거였나. 물론 그들이 이제 말로도 이제 소통을 하고 유순한 말로 소통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보통 심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다고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어떤 일들을 설득하고 얘기하고 할 때 사람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면은 이렇다고 합니다. 이 말로 구두로
이제 그것을 전하게 되는데 사실은 구두로 전해지는 것이 겨우 30%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상 그것을 전하는 것은 어, 구두가 아닌 언어적으로 이렇게 암암리에 어떻게 전해지는 그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70%가 이렇게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구체적인 것은 제가 하지만 아마도 말하는 말투나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영향적 또 행동에서 나오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것이 많이 마음에 와 닿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 일이 얼마나 그들이 어, 참 앞에 이전에 잃었던 동기적인 마음이 어떻게 잘 이렇게 전달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그들의 답변 속에서 찾아보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해 볼 때, 여기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편 37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4절부터 제가 좀 여기 가져왔는데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여호와께 그 친밀한 관계를 놓지 않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들의 신앙이 유지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여기서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아주 이 말씀이 얼마나 적합하게 여기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뭐 소통 과정에서 충분히 그들에게 설명할 것을 설명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이렇게 그들의 그 하나님께 맡겨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작용했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아, 그들이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서 그들이 자기와 동기와 맞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계속 그들의 말을 들었듯이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하는 그 과정을 그들도 잘 이룰 수 있었던 것을 또 거기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았던 그들의 일, 그 불평하기보다는 그 감정에 치우쳐서 그 답변을 하기보다는 그러나 하나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분이 아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어, 악인이 없어지듯이 그 모든 것이 없어지면서 어, 결국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으로 까닭이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 얻어지는 결과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삶 속에 우리도 원치 않게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이렇게 닥쳐오는 그런 일들, 특별히 저도 뭐 사실 제가 좀 실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집에서도 가끔 가다가 좀 실수를 해요. 가령 말하자면은 이제 불을 켜놓고 깜빡 잊고 끄지를 않는다는가. 그러면은 저희 집사람이 저 이제 뭐 한마디 합니다. 좀 절제시 좀 거시도답지 않게 절제시 살지 못하고 그런다. 뭐 어떻게 보면 자존심 탁 건드려지고 좀 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또 나는 또 합리화하려고 여보 그 물질 그런 거보다는 아 그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이 더 소중하지 않아? 그 마음을 그렇게 상해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정직하게 내가 잘못했어. 이거 내가 꺼야 된다는 것을 또 깜빡했네 하고 자기 자신을 시인하고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뭐 참 먼저 이루어져야지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오는 그, 그, 그 후에 또 연결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게 뭔가 우리가 정직하면서도, 정말 뭐, 뭔가를 예, 아주 유순한 그런 말로 어떻게 잘 일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해야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뭐, 저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모든 것을 이뤄가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교훈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고 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야지 되는가. 그럴 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게 될까 하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훈에 그들은 장차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성막에 제거되지 않을까 염려하였다. 그때에는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의 모형을 따라 세운 이 제단이 그것을 세운 자들이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대사들은 큰 기쁨으로 이 설명을 받아들이고 즉시 이 기별을 가지고 그들을 보낸 자들에게 돌아갔다. 싸움을 하려던 생각은 모두 사라지고 백성들은 연합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먼저는 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드러내고 또 그 다음에 소통 관계에서 또 그들이 그렇지 않고 이 일들이 하나님이 아시는 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과정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증거를 보여서 재단의 모형을 그들이 쌓았던 재단의 모형을 증거로 또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아주 확신 있게 그들에게 확신을 시켜주었던 일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갈등의 해결이 바로 그런 데서 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일들이 해결이 되고 여기 여호수아 22장 33절 34절인데요. 그 일이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결국 그이들은 거기에 있는 그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그 자손들까지 즐겁게 한 일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그 19절에서 보았나요? 보았듯이 그 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러한 그들의 작은 마음의 일들이 이렇게 크게 백성들에게까지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재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재단은 여호와께 하나님이 증거라 함이었더라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증거, 증거까지 이렇게, 음, 정말, 드러나져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던 일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어, 여기서 굉장히 참, 좋은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 22장은 가정, 교회, 지역사회, 일상적인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의사소통의 원칙을 담고 있다라고 하면서 연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원칙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서로 소통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도 굉장히 부족한 점이 바로 이 점인데 소통하는 그것이 어떻게 되면은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데 아,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 판단을 확신하더라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피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신의 판단이 확신하더라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또 교훈으로 얻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행동하기 전에 우선 이야기해보라. 그래서 모든 것 이전에 이야기하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준비를 갖추라. 여기서 참 저는 이 대목에서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 그들은 오해를 하고 왔지만 이 아홉 개 반지파들이 오해하고는 왔지만 어, 그들이 어, 그 마음속에는 그래도 이 형제를 사랑하고 희생할 준비가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좀 저는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게 참 그들이 자신의 그 땅의 일부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제가 그 25절이죠? 25절인가? 예. 사실 아까도 제가 지금 갑자기 찾지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 자신의 땅의 일부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이 그들에게 이 얘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쉬운 것이 그 두 개 반 지파들이 그렇게 참 뭐라 그럴까 책임도 다하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말에 그 다 지키고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제 이 일을 재단을 쌓고 기념으로 그것을 이 후손들로부터 잊지 않게 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그들이 그걸 이뤘는데 그러나 한 가지 아쉬웠던 그 점들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 요단을 경계로 인해서 다시 그 요단을 넘어가면서 그들이 뭔가 그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을 금치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그 요단 동편을 그들이 달라고 했던 것도 그들이었었고, 그래서 그들이 목축이 많으니까 목초지가 아주 좋고 아주 좋은 땅으로 보기가 좋아서 그들이 그 땅을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너희가 가서 그 형제들과 함께 싸움으로 인해서 얻어라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다시 그 기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아쉬운 것이 그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서 기회를 그들이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 백성들이 그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자기네 분배받은 땅을
어, 땅이 있음에도 그 땅을 나눌 그 준비를, 나눠줄 준비를, 그 희생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그 성경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 그 말씀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25절인가요? 27절. 제가 그 성경절을 보여드리면 아주 너무 좋았을 뻔했는데, 제가 갑자기 이거 찾다 보니까 이게 제가 생각도 안 나고 찾아지지가 않네요. 그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너희만 원한다면은, 너희만 원한다면은, 어, 우리가 이미 분배받은 그 땅도 너에게 나눠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합니다. 하여튼 그러한 희생 준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또 참,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희생적인 준비를 갖추고 어, 그 연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여기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평화가 회복될 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 보면은 금요일장에 여기 보면은 부조와 선지자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사이에 연합과 우애가 있기를 원하신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들으신 그리스도의 기도는 당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가장 감동적이고 놀라운 기도가 시대를 거쳐 우리 시대까지 이어진다. 우리는 진리의 한 원칙도 희생해서는 안 되지만 이러한 연합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우리의 끊임없는 목표로 삼아야 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머리에 있는 기름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옥기스에 적시는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참 예, 헐몬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고 영생을 명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해 볼 때 참 연합과 우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보다 남을 역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일은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일들인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내가 남보다 더 낫지라고 하는 그러한 우월감 속에서 또 선입감 속에서 또 어떻게 보면 또 편견 가운데서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막 일어나게 되고 하는데 그러나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르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떠한 삶 속에서도 또 생활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받게 되고 또 그 마음이 나눠지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나아서가 아니고 참 겸손함으로 또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는 과거의 실패나 실수 때문에 종종 그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파알 부월의 사건과 그 아간의 일들로 인해서 그 일들이 트라우마하고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참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 충성 있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 일을 그 일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왔는데,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었고, 여기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남을 우리도 모르게 일상 동안 살아왔던 그런 것들이, 그것을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느낌의 그 아이솔레이티드 된 것을 얘기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느낌이 그냥 고립되어 갇혀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또 나와서 또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도 모르게 그냥 참 그러한 오해를 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이런 것들은 어, 피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좀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원칙들을 생각하고 참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어, 이 연합을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우리가 다시 화해와 그, 그 분열된 것을 다시 이렇게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정말 유순하고, 그리고 아주 온순한 말로 우리가 상대를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타인의 관점에서 귀 기울이는 것, 참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야고보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또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다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항상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어떤 그런 문제가 맞닥뜨려질 때 반응을 하잖아요. 그것이 이기적인 측면에서 반응을 할 때는 항상 그 결과가 불협화음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 그러한 것을 반응하지 않고, 아까 그 37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맡기는, 그리고 의지하는, 그러면 결국은 평정을 이루어 주시고, 혹시 내가 옳았던 것을 빛과 같이 나타내 주시며, 그 다음에 공의를 또 이렇게 정오의 빛같이 해주시는 것을, 그래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그 다음에 불평하지 말고. 사실 우리가 오늘 배우는 그 과정책에 보면은 그 결과에 아까도 읽으셨지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그래요. 예? 여기서 보면 모든 방법으로 부르심을 따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사람과 달라야 할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내 뺨을 때린 자에게 다른 뺨까지 내줘야 하는 그런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 누가 자존감이나 자존심을 탁 건드릴 때는 나도 모르게 본성적인 반응이 탁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 보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물론 그것은 다른 말씀 속에 있지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경지에까지
참 우리를 불평하게 만드는 일이지만 않는 경제까지 우리가 이르르는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이렇게 기쁨으로 수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비록 그 재단을 쌓은 것뿐만이 아니고 그 뒤에 한 모든 행동과 소통들이 그런 것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 오늘 뭐 이제 아직 제가 다 한 건데 제가 너무 시간 것 같아요. 죄송하고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쪼록 좋은 감사합니다. 교훈들이 마음속에 남겨서 실생활에 옮겨지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과는 우리의 말의 중요성, 우리의 행동의 중요성,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말에 대한 속담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도 있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어, 고운 말 한마디가 미운 말 열을 막는다. 부드럽게 말하면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다. 이런 많은 여러 그 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이 이런 것들이 다 이 말씀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그 교과에서도 그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여기에서도 있는데 결국은 말을 잘하고 부드럽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구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을 받게 하시려고 승질 나는 대로 팍 하면 복이 오히려 달아나고 썩날 때 싹 하면 오히려 그 복이 나한테 돌아오니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멘. 예. 참, 여러분들 또 나누실 말씀 있으십니까? 다 뮤트를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김희숙 집사님과 우리 장로님 말에 대한 중요한 교과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제가